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죄한 죄는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다같이요.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에 향해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인생들이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같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형통한 삶을 살다가 그 마음에 교만이 자리를 잡으면서 그 인생의 마지막이 심판과 저주로 비참하게 고통 가운데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이 매우 좋지 않은 사람이라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이 므낫세라는 사람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므낫세 역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무려 왕위에 55년간을 나라를 다스리면서 전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몇 살에 왕이 올랐냐면 12살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죠.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12살에 왕위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나이로 치면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나이입니다. 이제 사춘기가 되어서 부모에게 반항도 하고 또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어설픈 어른 흉내도 내고 자신이 이미 모든 것을 다 깨달은 사람인 양 행세하는, 즉 아주 어리고 철없는 이 사춘기 시절을 막 시작할 때에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권이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배우의 그 인격과 품성 그리고 왕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이 덕목을 가르쳐줄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셔서 무엇이 잘하는 것인지 무엇이 잘못하는 것인지 분별조차 하지 못하는 나이에 국왕의 절대 권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므낫세의 역사를 살펴보면
문지아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는 일찌감치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던 대로 하면서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철없는 무책임한 지도자, 자기 감정 하나 다스릴 줄 몰라서 백성들을 상대로 화풀이를 하고 남의 탓이나 하고 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다 하는 이 지도자 밑에서 불안에 떠는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므낫세가 지시하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다 해야 돼. 안 들으면 죽어야 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에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인들의 가증한 일이라면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 어린 아이들을 산채로 제물드리는 인신제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가나안 족속 7족속들보다, 아모리 족속들보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들보다 더 악한 일, 방종의 길로 치달았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므낫세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들을 다시 끌어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그 아버지 이스기야의 헐어버린 산상들을 다시 세우며 바알제단, 아세라 목상, 하늘의 일월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열왕의 최악의 왕은 아합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이 아합보다 더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므낫세의 타락 정도가 어떤 정도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라는 내용입니다.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므낫세가 받아들인 신 중에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아하스가 받아들인 신, 아수르의 신 몰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몰렉은 이 철로 만든 것인데 두 팔을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몰렉이라는 우상주의 나무로 불을 피웁니다. 그래서 이 몰렉이라는 신이 이 철로 만들어진 우상이기 때문에 불로 떼면 이게 빨갛게 달아올라요. 그러면 이 제사를 드리다가 흥분 상태의 최고조에 다르면 옆에서 이제 아이가 타는 비명중에 죽은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되니까 그냥 막 악기를 치고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그 달궈진 데다가 그 아이를 던집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타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므낫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게다가 아세라 신상이라는 건 여인의 신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상을 성전에 끌어들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신들의 제사죠. 그러니까 난잡한 성교 행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므낫세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는다면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전지 전능하심에 관하여 어린 시절부터 듣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매우 의도적이고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죄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2절 1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분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씻어버리시겠답니다. 엎어버리시겠답니다. 노력거리가 겁달거리가 되게 하겠답니다. 그래서 유다의 재앙을 듣는 사람들마다 두 귀가 울릴 정도로, 이 울린다는 소리는, 아유, 우리가 소문을 들으면 아유 무셔, 아유 그 말도 하지 말고 이렇게 몸서리를 치는 그런 재앙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17절 18절을 보면 갑자기 상황이 바뀝니다. 앞에 말씀 같으면 완전히 망해야 됩니다. 므낫세가 고통 가운데 죽어야 마땅합니다. 한탄의 재와 비통의 눈물, 쓴물을 마시면서 고통스럽게 죽어야 마땅합니다.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우시아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16세의 왕이 되어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가 어느 순간에 찾아오는 교만 때문에 축복이 박탈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에 도움도 없어지고 문둥병에 걸려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별궁에 외로이 거하다가 죽어서도 문둥병이라고 해서 열왕의 왕 묘실에 묻히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말로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므낫세 정도가 되면 그 최후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잘 나가다가도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정도가 그 정도였다면 처음부터 못된 짓만 골라서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가 가득하게 했던 그 왕, 이 므낫세가 죽었다면 그 사람의 시신은 저 황량한 들판에서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던지 뼈도 차를 줄 수 없게 되었더라. 이렇게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뜻밖의 소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문둥병에 걸린 일도 없고 누구의 칼에 찔려 죽였다는 얘기도 없고 그렇게 나쁜 왕이 아주 평범한 다른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죽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는데 게다가 궁궐의 동산 즉 왕실의 묘실에 그러니까 선한 왕들이 순서대로 묘실에 장사되는 그 일상의 훌륭한 모습의 장사를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라는 인생이 이처럼 평범한 최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장례를 치렀다, 이 납득할 수 있습니까? 우시아 왕과 비교해서 보면 너무나 불공평한 처사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21장만을 두고 보면 므낫세는 이 처음과 나중이 다 악한 왕처럼 보입니다. 사실 그토록 못된 왕,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하고 성전 안에서 난잡한 성교 행위를 하고 인신 제사를 드리고 너무 이렇게 악한 왕이, 그리고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므낫세 때문인데 이렇게 이런 자가 너무나 평범한 최후를 맞이한 것,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대하의 내용, 그러니까 33장을 보면 므낫세의 이야기가 다르게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보면 므낫세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패망하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악의 대가를 거기서 고스란히 지불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바벨론에서 므낫세가 심한 고초를 겪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33장 12절에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라고 시작되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저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끌려갔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 있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고문당하고 많은 고통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 33장 12, 13절 보면
거기서 므낫세가 어떤 삶을 살았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 33장 12, 23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이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여호와께 간구하고 크게 겸손하여 기도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만 읽으면 악행을 한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평안히 죽었다라는 게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를 해줄 수가 없어요. 다윗에게 했던 언약도 므낫세 때문에 이제 그만 무효다, 더 이상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완전히 므낫세 때문에 유다가 망했어. 근데 이런 자가 평안히 눈을 감았다고 한다는 것, 그가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겪다가 세상의 온갖 쓴맛을 다 보고 자기 생명을 저주하며 죽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교만 앞에 엄중한 심판을 내리시던 그 하나님께서 겸손히 통행하는 자에게 회복을 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를,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단편적인 것에 매달리지만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를 갈면서 이 므낫세, 이 저주받을 인간하고 우리는 막 저주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겸손한 강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그 통의 자복을 듣고 계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 때문에 죽어간 생명들, 므낫세 때문에 깨어진 가정들, 므낫세라는 망나니 지도자를 모시느라고 고통 중에 신음했던 백성들, 그들을 생각하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므낫세 자신이 훗날 포로로 가서 쇠사슬에 매여서 감옥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부르짖는 중에 자신으로 인하여 고통당한 사람들이 생각나서 눈물로 간구했을 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왕으로 복원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의 진실한 회개, 그가 감옥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의 과거의 심각한 죄악성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회개, 진실한 회개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는 급한 김에 하는 거짓 회개가 있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참 회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이 들통나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럴게 하는 거짓 회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참 회개, 그 참 회개는 다시는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죄악만 생각하면 구역질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면 본능적으로 그것이 더러운 것임을 알고 다시는 돌이키는, 가지 않는, 혐오하면서 이제는 그 죄악을 다시는 범하지 않고 범할 수 없는 지경이 된 이 참 회개, 그걸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일을 생각하면 몸서리쳐질 지경이 되어야 참 회개, 같은 죄악을 범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므낫세에게서 이것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므낫세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역대하 33장 14절 16절 보면 그가 돌아와서 무슨 일을 하냐면 성벽을 보수하고 우상을 깨뜨리고 다시 성전을 다시 중수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과 범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참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들 수 있다면, 여러분 더 이상 회개했다면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자를 품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쓰러지고 넘어졌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다시 일어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다시 믿음의 길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길에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